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논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박효진 장로님 책을 중간중간 조금 봤어요. 교인들은 기도로 해결하지만은 어떤 분은 이제 책에 나옵니다. 장로님이 이제 어디 용한테 찾아가는 거라.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럴까?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현주소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상한 데를 지금 찾아가고 믿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더 꼬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용기, 지혜, 도전정신 이것이 기도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우리가 4번째 시간에 간증 우리 다들 참 많이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청송교도소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인을 부하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부하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원불교인 아주 기가 센 원불교인을 붙여준 거예요. 제 기도 응답이 안 됐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불교인, 기가 센 원불교인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참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데 나중에 1800명 가운데 1600명이 복음화된 이 놀라운 기적들, 이 기적. 그래서 마지막에 멘트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다 그랬잖아요. 당장은 뭐냐? 기독교인이 안 왔어요. 원불교인이 와가지고 참 어떻게 하는 응답을 왜 이래 해주시느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참 투정을 부리고 참 한탄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이제 십자가를 과감하게 지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를 예수님 하셨어요.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그러면서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도망간다라든지 나중 후일을 기약하자라든지 그러질 않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는 이 용기가 바로 기도 후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여진 현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43절에는 이 권력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위협.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종교 권력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금과 몽치를 가지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경찰서 가면은 아무런 죄를 안 지어도 조금 주눅이 듭니다. 우리는 다들 착해가지고 경찰서 문턱에도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다들. 그런데 경찰서에 가면은 왠지 주눅이 들어요. 왠지 내가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 권력 앞에 괜히 내가 이렇게 낮아져 보이고,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의 힘이 참, 이렇게 당해본 사람들은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참, 권력. 자, 이 권력의 위협 앞에 예수님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러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현실, 이 권력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또 44절에 보면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나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사진기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뭘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가 서로 짜는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인데 그를 붙잡아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이 있잖아요. 배신의 아픔. 배신의 아픔. 이 집회 중에 난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더라도 어리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어리는 있어야 돼요. 어리가 있다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고 어리도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믿음도 없고 어리도 없고, 어리가 없어요. 어리. 이 배신의 아픔, 참 배신의 아픔,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12명 가운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또 좀 나름대로 똑똑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재정을 맡을 정도 되면은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신임이 가는 사람이, 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안 맡깁니다. 그죠?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자 있잖아요. 어젯밤에 설적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재정을 임명할 때쯤 돼서 아마 좀 신임이 갖는 모양이에요. 자, 나름대로 똑똑하고 신임도 갖지만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우리 단체에 이사회에 들어올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는 거. 다 뽑는데 다
나름대로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좋다. A라고 하는. 그래 나름대로 다들 이렇게 내정을 한 거예요. 다 내정. 투표를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1대1로 이제 그 회장이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 A와 B가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A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1대1 만나가지고 다들 긍정적으로 다 얘기가 다 됐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A도 아니고 A-도 아니고 저 C가 나오는 거예요. C가. 그러면서 그 회장 되는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야 참 어리도 없고 배반의 장미입니다. 배반의 장미. 예? 야, 인간학이 뭔지를 내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 나도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이 배신하는 거, 밥 먹듯이 배신하는 거, 인간한 거,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 사람인데 인간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로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요 참 배신을 잘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이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많이 이 마음이 허물어졌을 거예요. 많이 허물어졌을 거예요. 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참 배신하다니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다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은 아이고 뭐 인간의 구원이고 뭐고 이제 인간하게 대해서 배웠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십자가하고 뭐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꼴 100번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6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그 이후에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고 6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여러분 제가 이게 사람들이 쭉 만나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고 두들겨 맞았던 거, 얼차려 받았던 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맞은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내가 침을 뱉음을 받았다, 침 뱉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모욕이잖아요. 이런 모욕이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서로 침을 뱉고 하는 것이 그게 전통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아프리카 문화고 일반 보편적으로는 침을 뱉었다 그러면 정말 모욕이에요. 모욕, 모멸, 수욕을 안겨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6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바닥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군인들이 또 희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15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군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자, 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권력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원이 들어왔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또 가격을 당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군인들이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이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이런 현실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 근데 이런 현실을 다 뭘로 이겨내느냐? 이겨낼 그 힘이 뭐였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예수님만큼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만은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일단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든지 도전 정신을 주시든지 용기를 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정말 불투명해요. 불투명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트라고 하는 얘기는 이 책은 이지성 작가, 혹시 여러분 이지성 작가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이지성 작가라고 작가인데 정말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지었는데 에이트, 8이라는 뜻이에요. 8.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는 AI가 등장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기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직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냐? 판검사들 사라집니다. 이게 왜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AI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형벌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AI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그 양형 기준을 딱 때립니다. 이 사람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딱 이렇게 때리거든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뒤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판결이 이상하게 많이 굽어집니다. 근데 AI는 정확하게 때리거든요. 문제가 점점 이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점점 많이 발생하면 이제 AI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판검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다 이런 쪽은요 이제 AI가 다 대체를 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직종 가운데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요 사람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용접 사람이 직접 해야 돼. 기계가 못 해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참 불안하지만은 불투명하고 불안하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 둘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만은 당장 이 현실의 문제가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오늘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 기도를 했는데 왠지 찝찝하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그래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겠죠. 교회 강대상 뒤에 십자가는 저게 뭡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스톨 이거 색깔은 와 녹색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헌금 저거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시면서 뭐 아시면 다 뭐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맞잖아요.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답을 주시기를, 형제님 왜 뻐꾸기가 노래하고 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의 대답이 그야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뻐꾸기는 가만히 있어도 지가 뻐꾹 그러고, 독수리는 나는 게 그게 취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왠지 모르게 여자한테 마음이 끌립니다. 여자는 왠지 모르게 남자한테 마음이 끌립니다. 이성이 서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끌립니까? 그거는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 발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이 자연 발생이에요. 자연 발생.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숨을 자연적으로 쉬듯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최고 기술자, 최고 엔지니어가 누구냐면은 찰스 캐터링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개 모임에서 사회자가 이 찰스 캐터링의 손을 이렇게 탁 높이 들면서 이 손으로 당신이 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회자도 그렇고 또 관중도 내가 이 손으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이런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이런 대답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찰스 캐터링이 하는 말이 이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도 내 기술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서 그거 가지고 차를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된 것이지 내 손으로 된 것이 아니다. 기도의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일 동안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대장이다. 기도대장.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딴 소리 들을 거 없습니다. 딴 소리 들어.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가장 기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